오늘 소결의 문답 82문부터 84문까지 갑니다. 102쪽 페이지 102쪽을 보시면 오늘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열심히 달려서 1문부터 81문까지 왔었죠. 사실 이게 문항이 107개나 되고 또 대교리 문답은 19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우리가 머릿속에 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단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요것만 딱 머릿속에 두시면 107문 전체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82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일종의 연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7부터 12문까지 4문부터 12문까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질문했는데 13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그 특별 섭리를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냐, 잘 지켰느냐, 이 질문하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20문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비참 가운데 끝장 나버리는 거야? 아무 소망 없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요, 구속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부로 넘어와서 지금 십계명을 끝냈잖아요. 십계명의 마지막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깝깝해지거든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다 지킬 수 있어 너? 이게 82문입니다. 그래서 82문에서부터 연결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선 82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타락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했고, 근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죄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는 거죠. 십계명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건 못 지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십계명을 그냥 대충 보면 난 살인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살인한 적 있으십니까? 가야 될 만큼 살인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를 보고 미워하거나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라가라는 말은 돌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아예 무식한 놈, 그것도 몰라? 이것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확대해 두셨죠. 도둑질한 적 없는데 예수님은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가진 자마다 이미 도둑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딱 와서 보니까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것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딱 지어지고 나니까 근본적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주셨지? 율법 주셨는데 어차피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 지킬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주셨냐고. 못 지킬 거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참나무 방망이 또 만들어 놓고 있다가 못 지킬 때마다 후려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심판하시려고? 아니면 우리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죄책감을 계속 풀어 넣어 주시려고 그러셨나요?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82문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의 결과 아래 죄를 범하고 죄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졌을 때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아주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 아래에 섰을 때 야, 착하다, 선하다, 훌륭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실제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신자의 마음입니다. 너도 나도 다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함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십계명 읽죠.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주일마다 십계명 읽고 나면 뭐합니까? 참회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와서 읽고 나면 참회 기도합니다. 야, 이번 주는 잘 살았네 할 수 있는 주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왜 계속 해야만 하는가?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자신감이 아니라 좌절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죠. 좌절이 생깁니다.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 율법을 좌절해서 그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50점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는 율법이 어떤 용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첫 번째 율법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원리적으로 율법을 만약에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것을 스스로 완전히 충족한다면 구원이라는 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머릿속에나 있는 거고 그 누구도 그 근처에도 가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용도가 구원의 용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2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좌절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못 지키겠거든요. 죄책이 생깁니다. 좌절이 생깁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일종의 초등학문
혹은 몽학 선생, 이게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하는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그 몽학 선생이 뭐냐면 노예인데 선생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옛날로 생각하면 주인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 꼬맹이가 이제 아빠가 이 꼬맹이를 서당에 보내어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데 얘 혼자 보내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꼬맹이한테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손을 잡고 이제 서당으로 데려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오는 선생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권위가 좀 있습니다. 주인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데려갔다가 데려와야 돼. 그래서 아들이 가다가 막 놀러 가고 싶으면 안 돼요! 딱 붙들고 회초리를 쳐서라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사실 이 몽학 선생은 종입니다. 아들은 주인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워서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릴 적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12살이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는 내가 이 몽학 선생이 종이지만 몽학 선생이 회초리를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몽학 선생을 보니까 더 이상 이 몽학 선생은 나한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남겠습니까? 이제 컸잖아요. 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아빠가 어릴 적에 저 선생을 붙여서라도 나를 서당에 보내었을까?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율법의 두 번째 용법에서 세 번째 용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두려움을 주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그 세 번째, 크고 나서의 문제가 됩니다. 크고 나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안 되게 됐는데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어지는 거냐? 그리스도를 우리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보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율법 1 뭡니까? 딱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불가능합니다. 율법 2 뭡니까? 율법을 보고 두려워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율법이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제3용법, 세 번째 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다 큰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대하는 삶이 뭔지 알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따라갑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중함으로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고 키워주셨던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율법의 제3용법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용법, 제2용법은 이제 종교개혁 때 치면 마르틴 루터가 많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제3용법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 진영 가운데 있는 존 칼빈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방식이죠.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와 이건 누가 지켜? 이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못 지키겠는데 와
난 죽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은 나에게 좌절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이건 예수님을 믿고 나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십계명에도 이미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1계명, 2계명 이런 게 아니고 서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 위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좌절과 두려움으로써 율법을 만나게 되면 율법을 내가 지켰나 말았나?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거 어기는 거야? 지키는 거야? 이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해야 된다, 맞죠? 11조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켰냐 말았냐? 이 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11조 하면 난 지킨 거예요. 9만 원 11조 했으면 못 지킨 거예요. 11만 원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3용법에서 율법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11조 드려야지 할 때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원리를 찾는 거예요. 내 감사한 마음을 더 표하고 싶을 때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11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할 수 있어요. 굳이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법을 지켰느냐 말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사랑과 감사를 어떻게 표할까, 그 고민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서, 공로로서 율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과 언약 관계,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2문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 신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3문 한번 가보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83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83문,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죄는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지어나 누가 지어나 죄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경중은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이쯤에서 죄가 뭡니까? 소결이 문답이 말했던 죄가 뭡니까? 제 14문이었죠. 13문에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잊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라고 결론이 났고, 그러면 14문에서 그러면 죄가 뭡니까? 했을 때 그 죄를 두 가지로 규정해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하시는데 좀 부끄럽고 하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맞죠? 율법을 어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죄입니다. 근데 그게 죄의 모든 것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언급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사회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도 있지만 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인가요? 가서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소홀히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 이것도 살인죄를 짓는 것도 중대한 죄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들,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도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답답해지죠. 이게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일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게 왜 죄인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 그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읽지 않고 지나갔지만 아무 죄책감이 없다면 이거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실은 더 성숙해져 갈수록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돌보아야 되는데 83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등급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고 소교리 문답은 넘어갔는데 대교리 문답에서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 더 무거운 죄지? 라고 151문에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똑같이 도둑질한 건데 이 죄는 더 나쁘고 이 죄는 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죄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할 때 속죄 제물이 종류가 다르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다르게 적용합니다. 드려야 될 제물이 다르죠. 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경중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짓말의 죄는 똑같이 본질적으로 죄이지만 그분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그 죄의 경중은 좀 더 낮아집니다. 대신에 담임 목사가 거짓말을 막 하고 다니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돼. 쫓아내도 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거짓말의 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 따라 연령이 높은 사람이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 더 중한 죄책을 가집니다.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직분이 뭐냐.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범한 죄와 새가족이 범한 죄는 원리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의 경중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심각하게 범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지,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어떤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아진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 죄는 사람에 따라 경중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상에 따라서 죄가 달라집니다. 심각한 똑같은 죄지만 심각해지는 것은 첫째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을 무효화시키고 방해하는 거, 똑같이 소란을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무거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권세자, 어르신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 훨씬 더 똑같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중요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교리 문답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더 중한 범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에게 행하는 죄가 교회에서는 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가 그 죄의 성격이나 특징, 질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실수로 한번 거짓말한 거랑 계속 거짓말하다가 들키는 거랑 다를 수 있겠죠. 저도 빠져나갈 구멍을 한번, 혹시 실수로 하거든 한번 봐주세요. 계속 그런 데 머물러 있으면 그 죄의 중함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악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갈수록 더 깊은 죄책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해놓고 일어나서 또 그거 하고, 회개하고 또 그거 하고, 회개하고 또 그거 하고, 이러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중한 죄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완강하게, 기쁨으로, 회개한 후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죄는 더 중요한 죄가 됩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누구랑 혼자냐 같이냐, 이것도 중요한 죄입니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길 가다가 그 거짓말한 거랑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한 거랑 이 달라집니다.
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했느냐, 공적인 자리에서 했느냐, 공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홀로 있을 때 범죄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그 공적인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개인이냐 공동체냐의 차이도 생기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한 거랑 아내랑 협업해서 도둑질하는 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전도에 모임을 해가지고 혼자 도둑질 하던 사람이 남전도의 사람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너는 망을 보고 너는 어깨를 등을 나한테 대주고 나는 넘어가고, 이렇게 협업을 했다면 그 죄의 성격은 대단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개인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싫어 하셨지만, 공동체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국가의 멸망을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회중이 범죄하는 것도 개인과 공적인 범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 굉장히 중죄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시간과 관련해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입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싸우잖아요. 더 큰 죄라고 말합니다. 예배 마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까먹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더 큰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게 주일이냐 월요일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위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동일한 범죄를 할지라도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물론 죄는 그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죄에도 경중이 있다라는 것을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가 경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84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 읽을 테니까 답을 하십시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죄의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되,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용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지금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토록 주어진 율법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이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5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매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모자란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하란 말입니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할 때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이 기도인 겁니다. 이제 이 말들이 이제 85분 이후에 나올 우리가 이 은혜를 추구하면서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히 추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씩 더 완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율법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의 완성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완성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시작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무엇 해야 될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노력하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사실은 우리를 좌절하게,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숙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